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0편입니다. 주보에 다른 구절이 써 있는데 이따 읽을 겁니다. 그 구절. 시편 100편 1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0편 1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사실 이 부분만 자세히 봐도요 오늘 설교할 필요 없습니다. 정말 귀한 구절이고요, 정말 아름다운 구절이고요, 정말 이렇게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을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성경적으로는 추수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한 구약의 맥추절에 기초하고 있고요, 전통적으로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갔던 청교도들의 신앙에 기인합니다.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저는 감사의 중요성을 살펴보면서 감사하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 저는 감사가 우리의 신앙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보기 원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면 여태까지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죄를 회개하고 정말 감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말과 행실과 우리 삶의 모든 면에서 그렇게 돌이켜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감사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감사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자체가 감사를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찬양과 감사는 밀접하게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한편은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을 찬양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에 감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 부분을 잘 배울 수 있는 또 한 구절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입니다. 사실 에베소서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그 하나하나의 뜻이 매우 이렇게 함축되어 있는 이렇게 서신서거든요. 특별히 옥중서신은. 어떤 분은 심지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가지고 책 한 권을 쓸 수도 있어요. 이 구절을 가지고요. 그것도 두꺼운 책. 자, 한번 보시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어지는 구절들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속하셨는지, 예수님의 피로 어떻게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으로 넘치게 하사 예수님을 알게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성령으로 모든 다가올 유업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등 쭉 말씀하고 난 다음에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감사입니다. 오늘요 제가 여러 구절들 살펴볼 텐데 여러분 다 못 찾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찾도록 제가 기다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의 있게 들으시면 되고요. 근데 이 구절은 꼭 찾아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자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그러니까 구원받는 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심으로.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말이잖아요. 그 안에 생활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 안에 생활하는 거죠.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걸 보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감사인 걸 볼 수 있어요. 명백하게. 3장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가 그리스도를 행하되,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못 박아놨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만큼 감사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제 조금에 나옵니다만은 이걸 바꿔 말하면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지금 감사가 없으면 우린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지금 감사가 없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두 번째, 예배에서도 핵심은 감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예배에 있어서도 핵심은 감사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성전에서, 즉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했던 것은 감사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성전에서, 즉 예배에서 하나님께 가장 중점적으로 했던 것은 감사입니다. 다윗 때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그 언약궤를 위해 장막을 쳤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언약궤를 두고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그 언약궤 앞에서 섬기게 했잖아요. 섬기는 말을 예배하겠다는 말인데 그 핵심이 뭐인 줄 아십니까? 감사했습니다. 역대상 16장 4절,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 궤 앞에서 섬기며, 즉 예배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예배하되 핵심이 뭐였느냐? 감사했습니다. 7절,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세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8절,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보십시오, 감사가 핵심입니다. 16장 3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시사 우리로 주의 성호를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할지어다. 보십시오,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구약 시대만 하더라도요, 귀한 왕들일수록
죄송합니다. 귀한 왕들일수록 개혁을 단행했는데 그들이 개혁을 단행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성전을 깨끗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만 하더라도 귀한 왕이었는데 역대하 29장에서 33장을 보면 개혁을 단행하면서 핵심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성결과 감사와 찬양. 이 네 장을 지금 읽을 수는 없죠. 그래서 제가 언급만 하는 겁니다. 세 가지가 뭐라고요? 성결과 감사와 찬양. 핵심적인 요소들입니다. 나중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중건합니다. 그 어려운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한 핵심이 뭐인 줄 아십니까?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 예루살렘 성곽이 낙성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감사 찬송하는 다른 때는 저희를 마주 진행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으로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 위로 행하여 풀무망대 윗길로 성 넓은 곳에 이르고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40절,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때와 나와 민장의 절반은 하나님의 전에 섰고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두목이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으며,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것을 주되 그 구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또 그것을 구별하여 아론의 자손에게 주었더라.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을, 예배를 드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예배의 핵심이 뭐냐? 구약에서부터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헌금에 있어서도 감사합니다. 핵심.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의 헌금을 드렸습니다. 제가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크게 감사하는 시간 되자 그랬습니다.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감사의 자세와 마음입니다. 오늘 사실 본문을 읽으려 했던 시편 50편이 아주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한번 7절 보실래요? 7절,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이걸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많이. 그러니까 그 책망하지 않겠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서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초점이 나오는데요. 나는 너의 재물에 관심 있는 게 아니야. 이 말은 재물이 안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요점이 그겁니다. 나는 내 수송아지야 순념서에 관심이 없어. 여러분, 오늘날 적지 않은 성도들이 오늘날 헌금 드리라고 그러면 하나님 우리 돈 뺏어간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벌어서 뼈빠지게 벌은 돈 뺏어간 걸로 생각해요. 어쩌면 구약시대 그런 사람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내 우리에 있는 순양 수염소에 관심 없어.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거 가져가려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거야. 11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다 내 것이미로다. 그럼 이건 이제 은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가령 내가 줄여도 배고플지라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배고프지 않으세요. 근데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하시는 거라니까요. 근데 설령 내가 배고픈다 할지라도 너에게 요청하겠냐? 왜냐하면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인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원래 우리의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이 지갑에서 돈 뺏어가려고 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통장에서 돈 뺏어가려고 한 분이 아니세요. 세계와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여기도 나와요. 그러면서 13절,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몬도가네냐? 내가 그 피 마시려고 하는 줄 아느냐? 내가 그 고기 먹으려고 하는 줄 아느냐? 그러세요. 그러면서 나온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면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성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걸 보면 명확한 게요, 우리 헌금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뭐냐? 감사예요. 우리 헌금에 소중한 게 감사의 표현이니까 소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어떤 악을 행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제물을 원하시겠느냐? 그리고 그러한 제물만 드린다고 받겠느냐? 하나님은 그거 원하시는 분이 아닌데, 그게 부족한 분이 아닌데, 온 우주 만물과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오늘 읽으랬던 본문 말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어려운 삶을 살되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과 희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감사의 제사가 하나님 영화롭게 한다. 너무나 중요한 구절입니다. 특별히 여기 5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약의 교회가 새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 말씀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과 똑같아요.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여기 성도들을 그랬잖아요. 이 구절에 대해서 페트라 주석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의 성도, 히브리어로 하시다이라는 말인데, 문자적인 뜻은 나의 사랑을 받은 자 혹은 나의 시야에서 은총 자비를 얻었던 자를 의미한다. 그만큼 사랑하는 자죠. 그런데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을 맺은 이들이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중한 자들이죠. 그런데 뭐를 가지고? 제사를 가지고 언약을 맺은 자들인데, 그러면서 이 50장 전체가 뭐에 대해서 말하는 장인가? 감사의 제사에 대해서 말하는 장입니다. 이만큼 헌금에 있어서도 핵심이 뭐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에 있어서도 감사가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한 중요한 부분은 기도잖아요. 기도는 예배입니다. 기도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기도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한 부분이 뭐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 살펴보면서 기도의 네 가지 요소,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있었던 액치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A는 adoration, 찬양, 그러니까 찬사. 그 다음에 C는 confession, 죄 고백. 그 다음에 T가 뭐라고요? thanksgiving, 감사. S, supplication, 간구. 그래서 기도의 한 핵심이 뭐냐? 감사입니다. 골로새 4장 2절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우리가 깨어있는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이 기도고요. 그리고 기도에서 핵심이 뭐냐?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빌립보 4장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생각과 마음을 보호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다니엘 보면요, 우리가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부분이 귀해요. 성경이 이렇다라고 하나님 뜻을 보이시면 믿음의 선배들은 그대로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귀한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 같은 경우에 보면 한 예를 볼 수 있는데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그 신하들이 다니엘을 시기했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꾀를 냈는데 왕에게 아부한 거죠. 왕이여, 앞으로 30일인가요? 30일 기간 동안은 어떤 다른 신에게나 어떤 누구에게도 어떠한 제사나 기도도 하지 말게 하옵소서. 그러한 자는 다 죽이게 하옵소서. 왕에게만 하게 하옵소서. 이 말은 뭐냐면 바꿔 말하면 왕이여 당신이 유일한 신이십니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부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그냥 높아져가지고 그래 그러자. 지금 이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 왕은 다니엘을 신임하는데 전혀 의도를 모르니까 도장 딱 찍은 거잖아요.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개역 한글에는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말은 왕이 명령을 내려 왕의 도장을 찍으면 이제 법으로 확정된 거거든요. 이거는 왕 자신도 바꿀 수 없어요. 왜냐하면 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왕이 아무리 다니엘을 총애해도 다니엘이 이 법을 어기면 처형받아야 돼요. 그 상황이에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게 아니고요. 그 다음 부분이에요.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이상합니다. 이 상황인데 쉬지 않고 나가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성경에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기도의 핵심이에요. 저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도,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귀한 사람들은 성경대로 했다니까요. 다니엘이 이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신약의 사도 바울을 보더라도 그 부분을 볼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곳마다 그 편지를 받는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가 서신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대부분 한 번씩 기록되어 있고요. 에베소서는 그 기도가 2번 기록되어 있어요. 1장과 3장에. 제가 그의 서신서에 나오는 몇 가지 기도를 읽어볼게요. 에베소 1장 16절,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빌립보서 1장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골로새 1장 3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데살로니가서 1장 2절,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디모데후서 1장 3절,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때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빌레몬서 1장 4절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고개가 절로 숙여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가 그 기도의 일부만 인용했는데 이걸 보아도, 이 부분만 보아도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었는가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그의 기도에 얼마나 감사가 핵심이었는가를 볼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가 핵심이었는가를 볼 수 있어요, 그의 기도에. 그 외에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첫째로 쓰였단 말은 제일 우선적으로 그 말이잖아요.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영적 전쟁에 대해 살펴보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한 핵심적인 길이 기도다, 지난주에. 그러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살펴봤잖아요. 서로를 위해. 여기에 보면 첫 번째로 권한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간구하라, 도구를 드리라. 그러면 하나가 뭡니까? 감사하라. 여러분, 성경에서 혹시 여러분 성경 프로그램이 있으면요, 집에 이렇게 문구 찾기 그에다가 감사라고 찍고 한번 클릭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엄청난 성경 구절이 나올 겁니다. 그거 보면요, 성경에서 어쩌면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가 감사라는 단어일 겁니다. 그거보다 더 많이 언급된 단어가 거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라 이름 외에는 아마 어쩌면. 그리고 성경책 중에 가장 많이 감사라는 용어가 나오는 성경책이 어딘 줄 아십니까? 시편입니다. 시편은 하나님께 드린 예배인데, 이걸 보면 우리의 예배 전체에서, 그리고 예배 각 요소에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방언에서 핵심이 감사예요. 방언에서 핵심이 감사라고요. 그러니까 방언은 우리가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비밀을 아뢰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14장에 보면 각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언은 드리는 건 상관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러한 방언은 교회에서는 하지 말라. 왜냐하면 방언으로 말하는데 상대방이 유익을 받지 못하니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데 있어서 방언은 통역이 없으면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고린도전서 거기 나오거든요. 1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그렇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통역이 같이 가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아듣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방언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뭔가를 볼 수 있어요? 감사.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그 방언에서도 핵심이 감사인 걸 볼 수 있어요. 감사. 뿐만 아니고요, 여러분 하늘나라 예배를 보시면 하늘나라 예배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당연히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부터 보시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스랍들과 장로들과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핵심이 뭡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제가 시간을 아껴서 일일이 구절을 읽지 않습니다. 7장에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찬양하는데,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핵심이 뭔 줄 아십니까?
감사합니다. 감사.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면서 예배하는데, 그 소리를 듣고 24장로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합니다.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예배에서 핵심이 뭐냐? 감사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일 뿐만 아니라, 감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주요한 핵심적인 요소일 뿐 아니라, 그래서 감사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셨고,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도, 예배의 모든 요소에 있어서도 감사가 핵심입니다. 세 번째, 감사와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와 우리 영적인 상태가 양방향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영적으로 올바른 상태에 있으면요, 우리 삶 속에 감사가 넘칠 것이고요, 바꿔 말하면 우리 삶 속에 감사가 넘칠수록 우리 영적인 상태로 올바른 상태에 있을 것이고요, 아까 말한 대로 바꿔 말하면, 이제 반대로 말하면, 우리에게 감사가 없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병들어 있다는 것이고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신앙에 병들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입에서 감사가 사라집니다. 감사와 우리 영적인 상태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선순환, 악순환입니다. 자, 그럼 보실까요? 작은 첫 번째, 우리가 영적으로 올바른 상태에 있으면 우리 삶 속에 감사가 넘칩니다. 우리 삶 속에 감사가 넘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성령 충만한 상태의 한 열매가 뭐냐? 감사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그러면서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명령문입니다. 원래 그 원어에 보면. 그리고 나머지는요, 파티시플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분사한가 우리말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문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나타나는 열매와 같습니다. 나머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보세요. 성령의 충만함에 나타나는 핵심적인 열매가 뭐냐? 범사에 모든 일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인데 골로새 3장 16절에 보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거하는 것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이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상태의 열매가, 결과가 똑같거든요. 골로새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에서도 감사의 핵심입니다. 결국 아까 살펴본 것처럼. 그 다음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게 아까 말한 대로 감사하며 감사하라, 이게 별개의 명령이 아니고 이 위에 게 연결된 열매들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상태에 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핵심적인 열매 중 하나가 뭡니까? 감사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도 이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는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보시면 한번 보시죠. 2장 13절. 교회를 인하여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한번 보시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한번 다 찾아보시죠.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어떻게 감사함은?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3장 9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또한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꼬.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얼마나 교회를 향한 감사가 있습니까? 자, 이렇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요, 교회에 대한 불평, 불만, 왜곡된 마음의 자세, 태도 등등 너무나 많은데요, 적지 않은 경우에 이게 뭐가 문제인 줄 아십니까? 그의 신앙이 심각하게 병들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아, 그 데살로니가 교회야, 잘한 교회니까 그랬겠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문제거리 교회가 그렇게 표현한다면 고린도 교회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근데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1장 4절에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게요, 바울이 영적인 상태가 올바랐기 때문에 감사가 넘친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기도와 감사 살펴봤던 그 구절들, 그 교회들을 향한 감사들이잖아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향한 그 교회들을 인한. 이처럼 우리의 신앙인 영적인 상태가 올바로 되어 있으면요,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밀접하게 관련이 있거든요. 반대로 그러면 작은 두 번째, 반면에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타락하고 우리의 영적인 눈은 어두워집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타락하고 우리의 영적인 눈은 어두워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감사가 없다면 그건 우리가 신앙적으로 타락한 증거라 말씀드렸습니다. 또 우리가 신앙적으로 타락하면 우리 삶 속에서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타락하게 되고 우리 영적인 눈은 어두워집니다. 우리는 로마서 1장 18절을 이해하실 때 잘 볼 수 있습니다. 이건 가장 먼저는 불신자를 향한 구절이지만, 불신자에 대한 구절이지만 믿는 사람도 정확하게 똑같고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정확하게 같은 의미에 쓰여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믿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는 구절인 걸 명백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8절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 뭡니까?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찬사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치 않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영적인 눈이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가 없었던 겁니다. 1세대. 그들은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고린도전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하던 1세대의 특징을 크게 4가지로 말하면서 그 중에 하나 뭔지 아십니까? 원망불평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심판이 왔다. 그래서 너희는 절대로 저들처럼 돼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만큼 감사치 않은 것이 심각한 죄입니다. 여러분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잘 말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디모데후서입니다. 3장 1절부터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그 다음 뭡니까?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말세 이렇게 될 거라고 그랬잖아요. 물론 예수님 오실 때부터가 말세입니다. 주님 다시 올 때 가까울수록 말세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은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어차피 불신자들은 다 그렇습니다. 물론 어떤 부분에서는 믿는 사람은 훨씬 뛰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러나 보편적인 전반적인 특징이 그렇습니다. 이거요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아느냐고요? 5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우선 경건의 모양은 있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어떤 죄악된 모습들을 나열하고 난 다음에 저들에게 돌아서라. 이 구절은 믿는 사람들이 있을 경우를 말합니다. 심지어 성경은 안 믿는 사람들 의미한 게 아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그들을 떠나려면 세상을 떠나야지. 그러면서 믿는 자들 중에 이렇게 옳지 못하게 행하는 자들로부터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다른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볼 수 있어서 이 구절이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말세가 되면 이럴 거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오늘날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에 특징이 단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 삶 속에 나타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거기 한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치 않는 거죠. 감사치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 삶 속에 그러니까 감사와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하죠. 제가 일부 예배에서도 얘기했는데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대만 사역을 마치고 오다가 차에서 얼마나 화가 나는지 막 화를 냈습니다. 어떤 일 때문에 일이 생각처럼 진행이 안 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옆에서 큰 소리 저한테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감사지란 그거 소리만 들으니까 화를 내냐고. 그래서 내가 더 큰 소리로 당신 뭘 안다고 좀 가만히 좀 있으면. 어제 스태프회에서도 하다가 그 얘기가 나와가지고
뭐 원성이 좀 높아졌습니다. 뭐 화를 냈다기보다 원성이 좀 높아진 거죠. 뭐 이런 건데. 물론 스태프들에 대한 게 아니라 어떤 일 때문에.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설교 준비하다가요, 최종적 준비는 제가 주일날 새벽에 하는데 저에게 감사가 없었던 게 선명히 보이시더라고요. 내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그래서 일부 예배 때는 스태프들한테 용서를 다 구했고요. 우리가 감사와 뭐죠? 우리 영적인 상태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따도 말씀드릴 텐데 참 중요한 게 그거예요. 마지막 번째가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는다거든요. 그 과거에 나왔던 책인데 요즘 많이 다 이제 더 이상 절판된 것 같아요. 많이 안 읽혀진 것 같아요. 책 중에 어떤 책이 있었냐면 영어로 From Prison to Praise라는 찬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찬양으로. 그러니까 우리만 번역도 그렇게 됐던가 그래요. 감옥에서 찬양으로 온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 통해서 얼마나 그들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이런 간증들이 쫙 나와 있는 책인데 혹시 찾아볼 수 있으면 사서 사보세요. 왜냐하면 요즘 뭐 중고도 이렇게 책을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이런 부부 사이가 좋지 않다. 예를 들면 그러면 상대방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에게 없다면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상대방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병들어 있는데. 명확하거든요. 여러분이 부모와 자식 사이에 지금 문제가 있다면 그거 해결되려고 밤낮으로 기도할지 모르지만 기도하는 경우도 잘못하면 저주가 된다고요. 저놈의 자식 맨날 이래가지고.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감사가 여러분에게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녀에게,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병들어 있는데 기도 핵심도 감사인데, 예배 핵심이 감사인데, 아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한 하나님 향한 교회를 위한 기도에서 감사가 어떻게 넘쳤는지를 보셨습니까? 내가 병들어 있는데 내 삶 속에 감사가 없는데 내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정에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은혜가 상대방에게 있기를 기대하느냐 그 말이죠. 그만큼 감사가 중요합니다. 네 번째,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 감사해야 합니까? 감사할 일 많죠. 아까 제가 안 읽었습니다만 요한계시록만 보더라도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 정말 감사하고 있고요, 우리에게 그 놀라운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고 있고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고요, 성경에 보더라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거 위대하심을 인하여 정말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신 은혜들을 인하여 감사하고 있죠. 그런데 무엇을 위해 감사해야 되느냐? 그 정점이 뭐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겁니다. 정점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이게 인의 단수라고, 세 개를 말하고 하나를 말한 건 세 개가 밀접하게 연결되는 거 보여줍니다. 세 가지 하나예요. 같이 가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섞어도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돼요. 다른 곳에 보면 범사에 항상 감사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럼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는 모든 일에 그 말입니다. In everything. 범사에 모든 일에
이것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우리가 반드시 배우고 살아야 할 감사의 삶의 핵심이 뭐냐?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까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것이 정확하게 성령 충만의 아까 열매였습니다. 이게 우리들이 반드시 살아야 할 삶입니다. 그럼 어떻게 범사에 모든 일이 항상 감사할 수 있는가? 첫째, 작은 첫 번째, 우리의 감사 요인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주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요인이 환경에 있으면요, 그 세상적인 자기 목적에 있으면 절대로 항상 감사할 수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지난주 수능이 있었는데 수능 시험 이렇게 어려웠다고 그래요. 첫날에 보니까 제가 여태까지 이제 우리 애들은 수능 본 지 오래됐는데도 매년 보면요, 시험 끝나고 나서 신문 발표한 거 대부분 다 틀립니다. 100% 틀렸어요. 여태까지.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뭐 대수롭지 않다고 그래서 달라질 텐데 했더니 여지없이 달라졌어요. 이튿날 보니까 뭐 수능 뭐 너무너무 어려웠다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수능 문제 하나 예시 나왔더만 신문에, 국어 시험. 제가 뭐 자세히 안 읽어봤지만 뭔 말인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이런 문제 어떻게 고3들이 푸냐 싶더라고요. 물론 자세히 안 읽어봤지만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선생님들은 풀 줄 아십니까? 뭐 그렇게 써놨던데. 근데 이렇게 수능이 어려웠는데 어떤 여러분의 자녀가 수능 대박 나가지고 서울대를 맡아놨어. 그랬더라면 감사한금 두둑이 들 수 있겠죠. 그거요,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그런 감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광야나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까 말한 대로 그들의 우리를 경고하면서, 성경이 기록된 것은 우리를 위한 거라고 쓰여진 게, 그러면서 저들의 삶은 우리의 본보기로 쓰여졌다. 그러면서 우리는 저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저들의 삶을 4가지의 특징이 지었는데, 우상숭배, 음란 이런 것도 포함해서 핵심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원망과 불평이었다니까요. 원망과 불평.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전 생애가 원망과 불평으로 특징 지어진, 그래서 우리에게 저들처럼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는 타산지석으로 그들이 표현된 이들이요, 홍해 사건 앞에서 자기들은 건너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보는 앞에서 애국 군사들이 몰살당했을 때 감사하며 춤을 췄어요. 그들도 환경이 좋을 때는 감사했어요. 감사했어요. 춤을 추며 찬양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뭐라고 특징 지냐면 불평과 원망으로 특징 지어요. 감사도 안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게 되어졌을 때, 사업이 갑자기 잘 돼서 뭐 우리가 수입이 왕창 늘어났을 때, 자기 자녀가 좋은 학교 갑자기 들어가게 됐을 때, 누가 감사 못 하겠냐고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했다니까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삶이 범사에, 모든 일에.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가능하냐 하면, 우리의 감사 요인이 주님 안에 있어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그렇게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날마다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사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분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분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골로새서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뭐에다?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그를 힘입어, 하나님을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에 감사하라고 그랬죠. 에베소 5장 4절에 이렇게 말해요.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가 그러니까 감사를 배우되 가장 배워야 할 부분 중 하나가 뭐냐? 우리의 말. 그러니까 포도나무교회 지체들이 감사의 삶을 배우되 우리의 말에서, 우리의 대화에서 감사가 사라지면 우리 병들어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그런 면에서 볼 때 저나 우리 여러분이나 우리가 정말 은혜가 더 필요한 상태 같아요. 우리의 삶에. 시편 97편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여호와로 인하여.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까? 모든 일에. 또 하나의 주된 이유는 작은 두 번째, 믿음이 있어야 감사가 가능합니다. 그런 감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고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모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큰 다섯 번째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습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사의 효력이 매우 큰데요,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는 거죠.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준 식양대로. 그리고 하나님께 봉헌하는데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줄 아십니까? 거기에 감사할 때. 역대하 5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 명령대로 성전 짓는 것을 완성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내는 것, 감사, 이 좋은 두 가지 예가요, 구약에 하나 신약에 하나 나오는데, 물론 그 외에도 많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든다면, 하나는 구약에는 여호사밧 임금의 예고요, 신약에는 사도 바울의 예라고 생각합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그 세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남방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이. 그랬더니 여호사밧 임금이 그 관료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나가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근데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 여호사밧에 보면요, 그의 군대가 적지 않았어요. 근데 그의 군대가 적지 않았는데도 그는 자기 군대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지혜로 원수를 치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조그만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조그만 돈만 생기고 조그만 지위가 있고 학식이 있고 경험이 있으면 우리는 곧바로 뭐 하기 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인 우리들도 곧바로 뭐 하려고 그러냐면 우리 지혜로 세상적인 방법, 세상 수단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패배하는 거죠. 근데 여호사밧은 귀한 왕이었잖아요. 하나님께 이렇게 엎드렸어요. 이게 우리가 배워야 할 자세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죠. 이게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앞세우고 가는 삶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이 사업할 때든지, 여러분이 가정에서든, 여러분이 자녀를 대할 때든지 이렇게 배우세요. 보세요.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여러분 왜 해결 안 되는 줄 아세요? 더 어려운 줄 아세요?
여러분의 지위를 가지고, 여러분의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의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의 힘을 가지고 윽박질러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여호사밧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봤냐고요. 그리고 그분의 지도를 깨닫고 순종해 봤냐고요. 뭐만 이해하세요? 이렇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순종해 보셨냐고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호사밧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큰 무리를 인하여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자신과 관료들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려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린 거잖아요. 주님의 지시하심을.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영이 선지자에게 임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16절 너희는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게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만 의지해 서면 오늘날은 그 당시 했던 것처럼 그렇게 선지자를 우리 옆에 세워서 하지 않을지 몰라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부터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이렇게 엎드렸더니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 말해요.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을 경배하고 유다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래야 형통하리라. 그러고서는요 그 다음에 나가는데 단순히 군대를 이렇게 세웠겠죠. 그런데 찬양하는 사람도 앞 세웠어요. 여러분 전쟁 나갈 때 찬양대 세워서 나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흉내내면 망해요. 예를 들면 여호사밧이 이랬다. 그래가지고 다른 세대에 흉내내고 나가면요 쫄딱 망하죠. 어떻게 군대 전쟁 나가는데 찬양대 세우고 나갑니까? 이 경우에는 그게 아니었어요. 주님만 의지했더니 주님이 싸울 게 없다고 앞서가서 인도하실 거라고 지켜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이렇게 나간 거였어요. 여기에도 뭐가 중요합니까? 믿음이 중요한 거죠.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이거예요. 언제 하나님 역사하셨냐? 이들이 찬양하며 감사할 때. 21절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게 하였더니. 여러분 이게 쉽죠? 우리는 성경을 읽으니까 쉬워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호사밧 임금이었다면 원수들이 그렇게 쳐들어와 가지고 그 세 나라가 연합으로 쳐들어왔다니까요. 그 상황에서 지면 다 죽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환경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감사할 것 같으세요? 이건 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터져라고 이 목이 찢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다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 여기서 죽이려고 그럽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아브라함 때 모세 때 하신 걸 기억했어요. 그렇게 기도할 수는 있겠죠. 절박하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근데 이 상황에서 감사가 되겠냐고요. 이 감사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여시는 진정한 감사가 가능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분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에게 눈에 보이는 건 전혀 다르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약속을 신뢰함으로
그 능력을 신뢰함으로 그분께 감사하고 나간 거죠. 이게 예배고, 이게 감사예요. 이게 신앙이고. 이게 그랬더니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그들이 감사할 때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는데요, 그 약속에 신뢰하고 감사하고 나갈 때 그때 역사하셨다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피하였으니. 그러니까 저 적진에서요, 세 연합군들이 서로 상대방을 의심한 일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치고 싸운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광고 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신다고요. 성경에도 보시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기대하시라고요. 이 말은 하늘을 열고 하늘에서 불기둥이 떨어진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필요하면 그런 일을 하시겠죠. 저에게는 다양한 일,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시는 거죠. 오늘날 적지 않은 성도들은 우리의 신앙을 그저 하나님이 주신 이 규범직 잘 읽어서 자기 노력으로 잘 살아가는 걸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과 어떤 교제도 없는, 너무너무 어리석은 거죠. 근데 보세요, 이들이 찬양하며 감사할 때, 그 찬양이 시작될 때, 이 찬양이 엔진을 걸은 거죠. 근데 이 찬양 소리 때문에 역사한 게 아니고요, 이걸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신 거죠. 신약의 좋은 예가 바로 아까도 말씀드린 빌립보 감옥의 바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성령이 막으셨습니다. 바울은 사탄이 막을 때와 성령께서 막으실 때를 알았습니다. 그만큼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죠. 우리는 그저 환경만 막히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안 가고, 환경이 열리면 하나님 뜻이라고 가는데 그거 어리석은 겁니다. 그렇게 했더라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무도 그들이 감당했던 일 못 감당했을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하죠. 그래서 그러던 중에 한 번은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얘기한 걸 보게 하셨어요, 바울에게. 그래서 그 팀들이 아마 같이 분별했던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얘기를 나누며 기도하면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인 걸 분별하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간 게 가장 첫 번째 성인 빌립보에 갔죠. 갔는데 사역은 별로 열리지 않았어요. 저작거리에 가서 몇몇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지만 큰 효과 없었어요. 근데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예언하죠. 예언은 100% 맞는데 이게 귀신 들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렇게 힘들어서 쫓아내버렸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랬더니 그 노예였는데 그 여자아이가 주인들이 그 귀신 들려 점치는 걸 가지고 돈 벌었는데 그 소망이 사라지니까 바울을 고소했죠. 이럴 때 고소할 때 그렇게 안 합니다. 항상 사람들 그렇듯이 귀신 들린 자 쫓아내서 이렇게 안 해요. 뭐라고 그랬느냐? 로마 사람들에게 합당하지 않은 가르침을 가르친다, 이렇게 고소했죠. 반역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모함했죠. 그래 채찍에 맞고 살이 다 찢어진 채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다음에 채찍에 맞으면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감옥 난방시설이 돼 있겠습니까? 냉방시설이 돼 있겠습니까? 무슨 의료시설이 돼 있겠습니까? 많은 경우에 감옥은 자기들 스스로 먹어야 했습니다. 알아서.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광야 생활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 그랬을 겁니다.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겠지만, 하나님 인도를 따르고 이런 삶을 못했으니까, 안 했으니까 안 했겠지만, 이런 작전 따르면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 내 등이 성한 게 배 아프십니까? 내가 아시아로 가겠다고 그랬는데 왜 유럽으로 보내서 이러한 수모를 당하게 하십니까? 막 그랬겠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지, 내 등이 찢어지도록 이렇게 맞고 감옥에 갇히는 게 이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한 겁니까? 막 그랬겠죠. 근데 바울과 동료들은 전혀 안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상황인데 밤 12시에 찬양과 감사를 드렸어요. 왜 이게 가능한 줄 아십니까? 제가 가끔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신뢰했고요, 하나님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했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했고요, 지금은 전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따라 주권적인 통치 가운데 주도하며 인도하고 계시고, 실수가 없으신 그분이 그분의 뜻을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실 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옥터를 흔들어 버리셨다고 그랬어요. 지진 난 건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진은 땅만 흔들리지 사람들의 몸에 차였던, 바울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던 죄수들에게 차였던 모든 착고가 다 떨어지지 않잖아요. 지진 나도 이게 깨지지 않잖아요. 건물은 뒤틀릴지 몰라도, 물은 떨어져 나갈지 몰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있었던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25절 16장 사도행전,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됐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곧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래서 그것이 계기가 돼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정말 동역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에 있던 교회였습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범사에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의,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과 어려운 관계에 있다면 그분을 향한 여러분의 중심의 자세를 먼저 회개하고 옳지 못한 그 상대방을 위한 감사부터 시작하십시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십시오.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감사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감사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반드시 배워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는 삶이 식어 있으면 우리가 지금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지 못한 삶 살았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 저를 용서하시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 감사한 언어와 행동, 감사하는 삶 배우고 그 안에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거기서부터 더 회복이, 더 성숙이, 더 자라나는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